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쌀쌀한 아직도 겨울이 가시지 않은 수요일 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읽은 욥기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조금 설명하며 해석케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또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회중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오니 하나님의 영께서 저희들을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진리의 풍성한 교훈과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너무 쓸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가운데 힘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얻고 땅 위에서도 수고로운 세상이지만은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주께서 약속하신 예비된 영생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의와 평강이 충만한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드디어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저 욥기가 수요일마다 계속 그 욥기를 우리가 해석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년 후에는 여기에 강단에 없을 테니까 제가 강단에 없기 전에는 그래도 신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 강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강해는 주석이랑 비슷하게 해석을 좀 하는 것이고 너무 강해를 잘게 해서 예화가 많고 너무 길게 느리면은 신구약 성경 강해가 아마 이만큼 가지고도 어림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줄여서 성경도 잘 안 읽는 사람이 강해책을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은 펼쳐서 좀 보면 그런 뜻이구나. 이 부분의 교훈은 이렇구나. 각 단락마다 교훈들을 좀 적어두어서 우리가 읽으면서 교훈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면 좋겠다. 그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일이 되고 남겨진 일이 되겠다. 그러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유익하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에 참여하지도 않는 게으름뱅이와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책을 해놔도 책을 읽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 그렇게 해보는데 욥기를 그래도 이번에는 다 해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욥의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마지막 욥기의 결론과 같고 또 욥기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보십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경영은 계획이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경영
경영은 계획 기분은 좀 들지 않네요. 경영하면 뭐 이렇게 잘 운영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지만은 경영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여호와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며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걸 주권자라 하죠. 우리는 뭘 계획하고 다 이루지를 못하지요. 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자들, 아주 의지가 굳센 자들은 결심하고 계획한 대로 상당히 무엇을 이루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무슨 일이든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계획,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놀라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디 여행도 많이 안 다녀본 사람은 보이는 것이 합정동 여기 길거리하고 집들만 보이고 사람들 교인들만 보이지만은 그러나 간혹 이렇게 뭐 그림이나 또 요새는 뭐 TV에도 세계 여행 그래서 뭐 온데 세계 아름다운 데들 여행하는 사람들 다 카메라가 발달해서 쫓아가면서 찍어서 방영해 주니까 집에 앉아서도 저런 데가 있구나, 저렇게 멋있는 데가 있구나, 참 지구가 크고 멋있고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끼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요한하고 제한적인 우리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이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계획하면 이루시는 주권자 있습니다. 또 하실 수 있는 전능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 사람은 그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욥기의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죠. 또 엘리후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경건한 어떤 인물이 욥을 좀 책망하면서 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욥은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받아서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38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어둡게 하는 거나 가리우느나 비슷하죠. 그런 말씀은 원문이 조금 다른지는 몰라도 뜻이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에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셨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이제 욥은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저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이치라고 하는 에차라고 하는 말은 의논 뜻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뜻하신 바 섭리하시는 모든 그 내용을 왜 이런 고난을 그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도전적인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런 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나 창조자와 견주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의 그 하나님의 권능, 창조의 권능에 조금 몇 가지만 이렇게 다 열거하면서 네가 이거 할 줄 아느냐 할 때 욥이 코가 빠져가지고 모릅니다. 점점 모릅니다. 나중에는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그런 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 모르는 게 막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지금 일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지나간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섭리하셨구나. 조금 아는 것은 있지만은 지금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나라가 다 우리가 무슨 점장이들처럼 우리나라가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니 올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안다고 하는 사람은 허풍쟁이든지 아니면 그러겠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현재 일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 무례한 말로 이렇다 저렇다,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훈수 두듯이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버릇없는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 무례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한하고 한한다는 말은 다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그런 한자, 한이라고 하는 한자면 한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하고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과거에 선조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귀로 많이 들었다고 말하면 그렇죠. 많이 들으겠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 성경도 다 이게 앞서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입니다. 그래서 옛날 글들이고 또 많은 우리가 어른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고 고백합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진짜 배웠는지 잘 몰라도 눈으로 배웁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친음성을 듣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는다고 여튼 표현했습니다. 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의로운 자이었지만은 1장 2장에 욥은 흠이 없는 탐 히브리 말로 탐이라는 말은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혹은 완전한 이런 뜻인데 욥은 그런 의인이었지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순복하지 못하고 몇 번 도전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그 무례한 말까지 도전적인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궁창에 던져 넣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항변하듯이 대항하듯이 말한 것이 이것이 잘못됐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 무례한 말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무례를 범하면 안 되겠죠. 욥은 그가 당한 고난과 그의 부족을 통해 보다 더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7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욥의 말도 정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 같지요.
욥이 말을 다 정당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지 않았겠죠. 욥의 말이 지금 욥이 아주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대항적이게 말한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앞에서 해석한 대로 그와 같이 욥의 친구들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하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신다고 했습니다. 욥에게도 노하셨는 조금 노하셨을지 몰라도 친구들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율법에 비춰서 옳은 말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적용의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다 말하면서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뭐였습니까? 욥이나 그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벌을 받고 징벌을 받는다. 그것이 요점이잖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지금 욥한테 자꾸 욥이 너가 죄를 지어서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지어서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거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기의 고난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했죠.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은 율법의 일반적인 그런 원리지만은 욥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두 번째에 또 그는 고난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다. 그것을 우리가 욥기는 보인다고 하였죠.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욥을 정죄하고 욥이 잘못됐다고 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욥이 보게 저 기업이 다 망하는 걸 보니까 사업이 망하는 걸 보니까 직장이 실직하는 걸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욥의 기업들 재산들이 저렇게 다 이 소나 양이나 낙이나 다 저 나쁜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고 또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몸에 병까지 들고 저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아니다 그 말이죠. 욥은 그래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정당성 없이 남을 갖다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회개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큰 죄입니다. 상대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정죄받을 일이 아닌데 상대를 정죄하면 그것은 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말씀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죄죠. 보통 큰 죄가 아니죠. 중생하지 못한 자와 같은 죄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으면 즉시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실지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큰 죄니까 그거는 어둠 가운데 있고 생명이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증표가 되니까 작은 죄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중생한 자의 표는 뭐라고 해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첫째 의를 행하고 둘째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표고 그 뒤집어 보면 그거 없으면 중생도 못한 자, 구원도 받지 못한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진짜 값비싼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값싸게 아무나 그냥 오시오 다 구원 줍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값싼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놀라운 심령의 변화를 동반하는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죄악된 것을 버리고 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인격의 변화가 수반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요새 주일날 오후에 야고보서를 읽는데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지난 시간에 읽었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큰 죄라 너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욥을 정죄한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인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신 것 같죠. 그러니까 세 친구만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 그래서 세 명만 얘기를 했지 엘리후는 언급 안 한 것을 보면 엘리후는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신비한 인물입니다. 8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순양, 표준말은 시옷 받침해서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만일 그들이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큰 벌을 내리실 터인데, 그들의 그 우매함, 죄는 우매함이죠. 우매함과 죄는 거의 동의합니다.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 죄를 갚으실 수 있지만은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번제 같은 제사는 아벨 때부터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라고 보이는 가인, 두 번째입니까? 가인, 아벨, 셋, 가인, 아벨, 아벨 두 번째 아들 아벨 때부터,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번제를 드렸다고 보이죠. 아벨 때로부터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아주 일찍부터 아담 시대에 벌써 아담의 아들 아벨 때에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담은 아직도 살아 있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셋을 낳았을 때에 아담이 셋을 낳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은 셋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아담 시대에 벌써 제사 제도가 있었다는 말이죠. 번제는 아주 기원이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번제가 성경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데 언제부턴가 하고 추측할 때 우리가 다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학자들도 번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때에 아마 벌써 계시되고 암시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것이니까 그때의 짐승 제사의 그런 제도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하시든 혹은 암시하시든 하셨을 것이다. 아담은 그것을 그 지혜로 깨달았을 것이다. 아하, 이것이 깊은 뜻이 있겠구나. 그렇죠. 제사 제도는 우리의 죽음,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나 대신 짐승이 죽는 앞으로 어떤 대속물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치를 암시하는 계시하는 그런 뜻이 있었죠. 번제는 아벨 때로부터 있었습니다. 번제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속죄와 헌신이라는 의미죠. 속죄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제사가 그렇지만 속죄가 기본 의미입니다. 속죄의 의미가 있고 또 헌신의 의미가 있는 아주 의미 깊은 제사지요. 우리가 다 항상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속죄의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과 같이 주님을 섬겨야 하지요. 욥에게 잘못된 정죄의 말을 했던 친구들은 욥에게 가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욥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네가 죄가 없는데 자꾸 너 죄 때문에 지금 벌 받았다고 우리가 계속 너를 얘기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는데 잘못했다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번제를 드려달라고. 그러니까 욥이 그들보다 훨씬 경건하고 하나님과 밀접히 교통하는 자이죠. 마치 그 당시에 제사장 제도가 아직 모세 시대에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 때에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너희를 위하여 드려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게 했다는 말이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푸는 것이 옳지요. 주님께서도 그랬죠.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바치다가도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은 먼저 제물 바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돌아와서 제물을 바치라고 했죠. 인간관계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지, 형제에게 실컷 욕하고 잘못을 해놓고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과 풀면 다 풀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서 먼저 풀어. 욥에게 하듯이, 친구들에게 하듯이 욥의 친구들 가서 욥에게 가서 먼저 풀어. 욥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고 다 해결하라. 인간관계의 문제가 중요하죠. 인간관계, 내가 남에게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해요. 죄 지었으면 가서 풀어요. 상대가 내게 죄 짓는 건 할 수 없죠. 그것은 상대가 깨닫고 풀어야 되고 안 풀면 할 수 없죠. 하나님과의 문제고 상대의 분복이죠. 자신의 복이죠. 자신이 풀면 복 받을 것이고 안 풀면은 복이 없을 것이고, 자신과 하나님의 문제지만은 내가 상대에게 죄 지은 것을 내가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깨닫는 것이 있으면 가서 다 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무쪼록 다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만큼은 다 풀어요. 풀 수 없는 것도 물론 있겠죠. 이미 그 사람이 죽었거나 없으면 찾아서 풀 수는 없어요. 알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죄를 지었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말로, 그것은 말로, 또 물질로 손실을 끼쳤으면 내가 돈이 있으면 물질로 그 이상의 보상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에게 가서 푸는 것이 옳습니다. 9절 보십시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엘리후 빼고 앞에 쭉 나왔던 인물 중에 엘리후라는 인물 빼고 3명의 욥의 친구들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순양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해서 가서 욥에게 번제를 드려달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으나 사람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온다고만 알고 있었고 욥을 그릇되이 정죄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 잘못을 사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드린 번제를 받으셨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셨고 그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면 그 친구들도 다 친구들의 잘못도 벌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10절 보십시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회복시켰다. 욥의 회복입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이제까지 이렇게 재산이 다 상실되고 또 자녀들이 죽고 몸에 병이 들어서 이런 불행한 자리에 떨어진 이 욥의 곤경을 회복시켜서 몸에 건강을 주시고 재산의 회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전 소유보다, 그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셨다.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욥이 마음 상해가지고, 나는 너희랑 이제 다시 안 본다.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너희랑 이제 다시 상관 안 하니까 가. 우리 집에 오지도 마. 너랑 이제 전화도 하지 마. 관계하지 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회복을 안 주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러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겠죠. 하나님, 저 친구들 잘못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죠. 주께서도 교훈하신 바이죠. 그래서 이전 소유보다
배갑절을 주셨다. 물질의 복을 주셨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자, 이제 욥이 금방 회복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욥의 공경의 회복이 우선은 병 낫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병이 나야겠죠. 그래서 욥이 그 피부병으로 많이 고생했죠. 피부병 같죠. 그런 욥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욥이 병이 나았을 때에 모든 형제들, 자매들 또 전에 알던 모든 친지들이 그 집에 와서 같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아, 욥이 병이 나았단다. 욥이 병에 나았으니까 축하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같이 또 이제 교제도 하고 하기 위해 그렇게 모여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큰 잔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다 얘기 듣고 그런 고생을 했구나. 아이고 나는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와서 진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가졌겠구나 하고 위로도 하고 그리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욥이 보니까 집이 다 망하듯이 망해버렸으니까 금 한 조각이라는 것은 그냥 한 개, 창세기 33장 19절,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쓰인 케시타라는 말은 한 개, 사전에 보면 한 개, 두 개 하는 한 개라는 말인데 그 양이 얼마인지는 잘 학자들도 모른다고 하는 단위입니다만은 옛날 어떤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겠죠. 욥이 지금 돈이 많이 궁색한데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겠어요. 조금 오지 않고 많이 와서 하나씩 다 주면은 그러면 금이 몇 개 되고 금고리도 많아 되면 가서 팔아 가지고 이제 음식도 사고 또 소도 한 마리 사고 양도 사고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살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사서 다시 기업을 이제 일으키게 될 수 있죠. 다 망했으니까 망했던 욥이 다시 이제 재기한다고 그러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은 언젠가요? 모년은 노년이죠. 욥이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에 노년에 복을 주사. 지금 이렇게 몸이 나았을 때부터 벌써 회복이 시작됐고 그래서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처음에는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나마나 양이 7천이었을 것입니다. 갑절이니까. 그때는 양이 7천 마리,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7천 마리면은. 그런데 욥의 노년에는 1만 4천 마리, 그러니까 개갑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진짜 양 처음에는 한 몇 마리 샀을 것 같은데 그 금고리 받고 금 조각 받아가지고 한 몇 마리 샀을 텐데 양이 몇 년 지나면서 얼마나 새끼도 잘 낳고 잘 자라는지 안 아프게 잘 자라면서 금방 늘어나가지고 1만 4천 마리가 몇 년 안에 됐겠죠. 그리고 약대도 6천 마리나 되고 낳기도 하고 또 더 사서 보충하기도 했는지 몰라도 약대가 처음에는 3천 마리인데 지금 6천 마리 또 소도 1천 결이 그리고 암나기가 1천 이렇게 소가 1천 결이니까 1천이면은 결이는 두 마리씩이니까 1천 결이면 2천 마리입니다. 소가 전에는 소가 아마 500결이 그러면 1000마리였을 것입니다. 500결이 소가 이제는 1000결이 1,000결이 2,000마리가 됐습니다. 암나기도 전에는 500마리였지만 이제는 1,000마리. 와, 부자가 됐어요. 진짜 노년에 욥이 배갑절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아들은 배갑절을 주지 않고 아들과 딸은 그대로 줬어요. 그때도 10명이었거든요. 아들 7, 딸 3인데 다시
욥이 이제 나이도 좀 많았겠지만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자녀를 낳으면 건강해야만 낳을 수 있죠. 건강해서 자녀들을 또 출산했는데 아이고 자녀가 다 죽었다고 얼마나 상심했는데 다시 아들 7명을 또 낳았어요. 와, 또 딸도 3명이나 낳고 아들, 딸 낳으니까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사람의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살아서 그렇지 정말 참 편안하게 집이 있고 또 밭이 있고 또 일터가 있고 돈도 좀 벌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가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나와서 자녀들도 속 썩이는 자녀 말고 그것은 사절 속 썩이는 자녀들은 아이고 있으면 많을수록 골치 아프고 그렇지만 그런 자녀 말고 착한 자녀들 부모에게 공경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그들도 다 번창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같이 우애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하면은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서 나는 살죠. 쓸쓸하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것도 또 좋은 가족들 또 거기에 자녀들 얼마나 자녀들이 예쁩니까? 어릴 때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사람은 진짜 크면은 어떤 때는 좀 미운 짓을 해서 조금 밉기도 하지만은 어릴 때 착한 2-3살, 서너 살 그런 4-5살 되는 착한 어릴 때에 말 잘 듣고 착하게 크면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들은 다 그냥 녹아버리죠. 그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재롱 피우고 귀엽게 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영특하게 말도 잘하고 착하게 그렇게 잘 자라면은 그게 정말 행복이 있을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 7, 딸 3을 낳았으며 또 그뿐 아니라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이름도 예쁘네 여미마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딸들도 예쁜 딸들 하나님께서 예쁜 딸들을 주셨고 또 아들도 건강한 아들들을 주셨겠죠.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욥이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들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고 딸들에게도 다 한 몫씩 줬습니다. 오늘 나눠보는 집 한 채에 또 상당한 그런 유산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질적인 복과 가정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시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장수했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면 욥이 30세쯤 결혼했고 보통 옛날 사람들이 한 30세 되면 벌써 결혼해. 요즘도 그렇지만은 요즘은 이제 자꾸 어려우니까 점점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지만은 결혼을 해야 돼. 정상적으로는 30세에쯤 결혼했고 그 다음에 자녀를 10명 낳았으니까 연년생으로 낳아도 10년입니다. 연년생이 아니고 2년 터울로 하면 20년 걸려야 10명 낳습니다. 20년. 그럼 연년생으로 낳는다고 가정해도 10년인데 그런데 10명을 2번 낳았으니까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적어도 20년 연년생만 아니라 2년 터울도 중간중간 있다만 한 30년은 걸렸을 거예요. 추측할 때. 그럼 30세에 결혼하고 2번이나 자녀를 10명 낳는데 적어도 30년쯤 지났으면 60세가 됐겠죠. 60세. 지금 6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지금 이 자녀들 이렇게 낳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으니까 60 더하기 140 하면은 얼마인가요? 200년이죠. 200세. 욥이의 나이가 200세 이상은 살았을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 수 있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70인역이라는 성경을 간혹 제가 말했죠. 70인역에 보면은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140년을 더 산 게 아니라 170년을 더 살았다고 되어 있고 그의 연령이 240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0세. 여하튼 욥의 그 연령을 우리가 추측하면 200세 가량 200세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200세 이상 연령의 그 시대는 어느 시대냐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족장 시대입니다. 그 후 시대는 점점 수명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은 우리가 처음에 욥기 얘기할 때 욥은 어느 족속인가 할 때 욥은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이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에서, 그죠? 에서의 자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어떤 족장 시대라고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의 교훈을 한 4가지 우리가 좀 정리하고 욥기를 마칩시다. 첫째로 욥기 전체의 중요한 교훈이죠. 지식과 능력이 유한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은 너무 딱 제한적인데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이유를 모르지만 특별히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인데,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중에도 무례하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무례하게 불평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하시는 일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교훈이죠. 그것이 욥기의 결론적 교훈이고 욥기의 중심적인 진리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겸손히 섭리자 하나님,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깊은 뜻, 높은 뜻이 계셔서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당하는 이웃에 대해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받아야겠습니다. 모든 고난이 특정한 죄의 징벌이 아니라는 것이 욥기의 한 중요한 진리죠. 욥의 친구들은 그런 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했고 나중에는 회개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이 와서 사과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할 때 욥이 나 너희들 이제 안 보기로 결심해서 이제 오지 마,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마, 너희랑 나랑 끝이야, 난 벌써 결정해서 마음에 결심했으니까 다시 오지 마, 가! 그러고 내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친구가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7번이라도,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언제든지 친구들이 와서 미안해 그러면, 그래 나는 마음속에 다 용서했어, 잘 왔어, 그래 언제 오나 기다렸어, 다시 화해하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언제든지 용서를 비는 자에게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도 주십니다. 신약적인 교훈과 같죠. 주님의 교훈과 같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넷째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요? 고난입니까? 아니면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욥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고난, 그것이 몇 달인지 혹은 몇 년인지는 몰라도 그 고난을 지나고 그 후에 1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복, 가정적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본심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생당하는 일이 많고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은 고난이 없습니다. 천국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피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가라. 예?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흠과 점 없이 온전하게 욥처럼 사는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참된 평안과 또 때때로 고난이 있어도 회복과 또 장차 영생의 나라로 이어지는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를 이제 마치면서 욥기 42장의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대항적으로 불평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고요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지 않는 그런 지식과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잘못한 자,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요청할 때 언제든지 용서하고 사과의 그런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의 마음은, 주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이 고난 많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평강이 넘치는 나라를 예비하셨고 또 땅 위에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주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시고 오직 바로 살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